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교회를 옮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전도사나 교육 목사가 교회를 옮길 때는 교회에 미리 얘기를 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마음에 드는 교회에 이로스를 넣고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 합격을 하면은 좋다고 옮기면 되는데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은 여기라도 남아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이 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잔머리 굴릴 거 다 굴려놓고서는 꼭 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느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려놓고서는 왜 꼭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기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당당하게 밝히고 다른 교회를 옮기는 게 맞지 않나요? 저 하나님 뜻으로 여기 그만두고 딴 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알아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 챙길 거 다 챙겨놓고서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떠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떠나면 그뿐이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조금 전부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낯선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적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는 걸 싫어하는 이유도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 뒤통수나 치고 떠난다면 그 영혼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생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인생 여러분들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인생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서 있지도 않아요. 하늘 날아가는 위치. 그래서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100% 믿습니다. 100%.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대요. 좋은 것만 다 계획하잖아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람들은 항상 장깨를 부리면서 자기 욕심에 맞는 계획만 세운다고요. 자기 잘 되는 계획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욕심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심대로 되지 않게끔 길을 막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대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길 막겠다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은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그 앞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앞길이 막혀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영민이도 처음에는 의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교 3등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가 되는 앞길을 막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제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걸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아빠가 내 걸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초점만 맞추고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잠언 말씀을 100%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옮기시면 가면 되고 안 옮기시면 있으면 되고 이런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것을 먼저 선택해 놓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있거나 면접이나 보러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말을 여러분들 뒤통수 안 치겠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목사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하면서 웬만하면 상종하기 싫어하잖아요.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다 거짓말로 들리지. 안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순웅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빗대어 사는 얘기거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하듯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맞지,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게 되면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이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 행동이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행위를 누가 앞장서서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들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 일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때 선생은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에 가까운 선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번지르르하게 내뱉으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은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교회를 뒤통수 치면서 옮기는 것도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1시간씩만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정작 저 자신은 맨날 자빠져서 하고 일일 6곡이나 보고 흑백 열이사나 보고 있다면은 이건 말씀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그죠? 이런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지도 안 하는 걸 왜 내한테 시키는데 하면서 속으로 욕이나 하고 있을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가 되고 진정한 선생이 되고 싶으면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내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아주 구체적인 예화를 들면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블레시우리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 말을 100% 지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때 말의 실수라는 것은 막 딴소리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하고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하신 하나님일까요?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구라나 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기 2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기도 안 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실행하시는 분이랍니다. 끝까지 실행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믿으세요? 자신의 한 말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100% 책임지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읽지도 않을 분들은 그렇게도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한 말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하는 거짓말은 그렇게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은 왜 그렇게도 안 믿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100% 이루시고 100% 책임지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잖아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온전하라고 하시거든요. 온전하라고.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시키지는 않으실 거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될 수 있죠, 온전한 사람이?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항상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아빠,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대요. 죄를 지었는데도 온전해질 수 있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냐고 물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100으로 품으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하시다는 게 말의 실수가 전혀 없이 퍼펙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으로 품게 되면은, 100으로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100으로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으로. 나 하나님 100%야. 세상에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자신도 없어. 하나님은 100이야.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가능하니까 온전하라고 하신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100으로 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거짓말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100%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100으로 품게 되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100으로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100% 믿어라. 그냥 말씀 100% 믿어라. 그대로 돼.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성경 말씀을 100%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100% 믿게 되면 자신이 일을 하는 걸까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기가 막힐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떡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건 말씀이 일을 한 걸까요? 자신이 일을 한 걸까요? 누가 했어요? 대답해봐요. 말씀이 했어요? 자신이 했어요? 말씀이 한 거죠. 그죠? 100% 말씀이 일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자신도 이 말씀을 100% 붙잡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행함입니다. 행함.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거, 그걸 행함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뭐냐면은 말씀과 자신이 100%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것을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행함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100%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하는 행위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믿음은 없어요. 행위는 있어요. 그거 행함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라도 응답 안 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면서 행함이 되는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행함을 단순한 행위나 행동이나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거짓된 행위로 속이기에 바쁘다고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외식은 말씀을 100%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말씀을 믿는 척 쇼만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바리새인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도 않는 말씀을 믿는 척 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래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거나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믿고 사역을 하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100%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 완전한 말씀 속에 자신의 잔머리를 집어넣어서 이 완전한 말씀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여러분, 완전한 음식에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 맛이 이상해져서 결국은 음식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거 아세요? 백종원 같은 최고 요리사가 와서 완벽한 음식을 해줬는데 우리가 더 맛있게 하겠다고 손을 대면 될수록 그 요리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에 자신의 입을 집어넣어서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16절,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든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100% 믿게 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된대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살면 되잖아요. 세상 말이라든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만 100%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성경 책 좀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좀 그대로 믿으세요. 그런 말씀을 100%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일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계 중고등부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 말씀이 일하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